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뜻은 민중의 비율을 맞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원하시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직장을 다니든지 가정생활하든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내 것이 되도록,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내 마음에, 가정 식구들에게 이 직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은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죄성들이, 죄의 그 나쁜 습관들이 다 사라지고 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먼저 기도하고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이 사단이 역사하게 하고 풍랑이 일어나게 하느냐? 하나님께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되고 평안한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아주 행복하게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기를 부모가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막 이혼하고 또 재혼했다가 또 세 번째 이혼하고 막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뜻은 그게 아닌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할렐루야 평안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인간은 평안하면 나태하고 고집부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잘 되고 형통하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있고 방심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잘못하면 고난을 주고 회개하고 잘하면 형통하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완전히 줄이는 것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만 잘 지켜도 형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예수님은 계명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어떤 말씀으로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0장에 첫 번째 계명은 마음과 정성, 힘과 그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네 몸 아끼고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성경 그 모세 율법의 그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계명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사랑받는 제자가
누구였느냐? 사도 요한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계시록 5권을 썼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순교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순교당해도 다시 살아나가지고 90세 이상 오래 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잘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이 분부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니까 오래 살게 해주시고 좋은 그런 이제 덕을 끼치겠는데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시기를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데 주님의 계명을 이렇게 줄여주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한일서 3장 여기 한번 봐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찬양 부르는 거 기뻐하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충성하는 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행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사람은 무엇을 원해요? 평안하기를 원하고 아픈 사람은 건강 없기를 원하고 물질 없는 사람은 물질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걸 기뻐하시는데 4계명에 보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도 절기예요. 절기. 예? 옛날에 그 6월절도 절기고 그 다음에 맥주절도 절기고 그 다음에 초막절도 다 절기.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지키면서 춤추고 놀 때 그 하마스 그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훈련을 막 2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행글라이더 막 그런 거 타고 날라와가지고 막 다 총으로 쏘는데 거기 왜 경찰이 없었는가? 이스라엘 경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방비로 당해버린 거예요. 2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끌고 가도 이스라엘 군대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마스 군이 잡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허술한 걸 우리가 처음 알았다는 거. 대들 줄 알았는데 2시간 동안 하고 끌고 가도 안 나타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 우리 어른들도 이 전쟁 겪은 사람은 준비를 많이 하고 옛날 군대 가서 훈련 받은 사람들 암흑에 훈련 받았잖아요. 지금은 자식 하나 낳고 해가지고 군대에서 기합 만주도 막 부모가 하물이 그래고 다 느슨해져 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져 버렸다. 세대가 옛날 세대는 그래도 막 어린이 때부터 주일학교 막 공부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세대는 세대가 다 달라져 가지고 많이 느슨해졌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군대는 철통같이 세계에서 아주 항상 적군들이 옆에서 있으니까 경계에서 막 이스라엘 군대가 최고 막강한 군대였대. 정보력도. 근데 지금 다 그냥 그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그럴수록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줄 믿어져. 지금 세대가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는 젊은이지만 우리 청년들 깨어있는 청년들은 잘 믿는 조상들을 본받아서 예배 철저하게 지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고난이 온다 이걸 깨닫고 범죄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에 바로 살을 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젊은 세대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도 잘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받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요한일서 3장 23절이 중요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오늘날 시대에는 막 구약시대에 막 613가지 계명도 있고 막 10계명도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르쳐 주었죠. 사도 요한은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기 쉽죠? 가족끼리 사랑하고 친구끼리 사랑하고 애인끼리 사랑하고,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미움이 사라져야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막 장애인들 돕고 싶고 가난한 사람 돕고 싶고 막 선행을 하는 막 그런 은사 있는 사람들이 막 남을 돕고 싶어 가지고 그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랑이 저절로 막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머니가 손자를 막 저절로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해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서 구원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라 그랬는데, 라오디게아는 민중의 비율을 맞춘다 이런 뜻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변질되고 신앙이 타락해서 사람을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목사 비유 맞추고 장로 비유 맞추고 권사 비유 맞추다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시고 사랑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누구를 보내신 분이에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악인들을 심판하고 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멸망할 때 구원시키라고 누구를 보내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지옥 갈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룩한 피를 흘려 죽으셔서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10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내려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 보호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배 성모하고 복음 전도해서 영혼 구원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사람의 비유 맞추지 말고 편지를 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교회에서 들려오고 집에서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마음속에 들려오면 아멘 하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멘. 회개합시다. 아멘.
예배드립시다. 아멘. 전도합시다. 아멘. 미워하지 맙시다. 아멘. 용서합시다. 아멘. 염려 근심하지 맙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성경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하고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자기 맡은 일이 있어요. 직장에서 자기 맡은 일이 있죠.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지.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루 일과가 끝나면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동료가 또 옆에서 막 해줘야지. 마무리가 안 돼버리면.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을 각자가 잘 해야 돼. 엄마가 맡은 일, 아버지가 맡은 일, 자녀가 맡은 일 다 있죠? 그러면 명절날 이제 대이동을 하잖아요. 고향에 찾아오든지 친척집에 가든지. 그러면 교통수단이 필요하잖아요. 대중교통은 그냥 굴러가는 거요. 기사가 있어야 돼요. 대중교통 기사들은 집에 가지 않고 이 국민들 교통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해요. 비행기 기관 조종사는 또 자기 맡은 일. 항상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맡은 일을 잘.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시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천국이 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되느냐?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구원자가 절대 될 수 없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고 우리에게 구원자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우리가 증인을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공중에 재림하면 이 땅에 순교정신을 가지고 충성 봉사한 사람은 환난 극복을 다 벗어나서 휴거된다. 뭐 이런 걸 증거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이제 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야, 예배 잘 드리고 참 이 어려운 시대에도 그 성경도 있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기특하다. 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가 이제 사람의 비유를 바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처럼 이 물질이 많고 이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는 교회 이 목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한번 보시죠.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책망받으면 안 돼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나눴죠? 차다 이 말은 냉정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나오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냉정하게 나오라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창조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 증인도. 그런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원래 지구가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했는데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성경과 틀리는 비진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냉정하게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라오디게아는 차지도 않고 이단성 있는 것도 용납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는 며느리가 안 믿는 집으로 어떻게 다 시집을 갈 수가 있어요? 사랑해가지고 제사를 지내. 야, 음식 만들으라 하면 어떻게 나와야겠어요? 차갑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핍박을 받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어요? 금신상 만드는 거 절하라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서 차갑게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풀물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섬기니까, 하나님만 섬기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풀불에 들어갔는데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줬죠.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희 돌아다니는 거 풀불에서 타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이단에서는 절도하지 말고 냉정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욱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가운데는 설렁설렁 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느릿느릿 하지 말고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힘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도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주라는 복음 전할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죽음 부활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가 사해져서 구원받는다. 이게 내용이 들어가야 돼. 복음을 확실히 전해줘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가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전해줘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그 후에는 하나님이 할 일인데 우리는 정확히 나팔을 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소폰을 불든지 이 나팔 부는 사람은 그 음대로 정확하게 불어줘야 청중들이 은혜를 받네요. 띠들이 막 이상하게 나와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음악 못하는 사람, 연주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십자가, 부활, 예수 믿으면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구원, 이걸 확실히 전해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그래서 열심히 뜨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듯이, 할렐루야, 은혜를 뜨겁게 하듯이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충성 봉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버림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단과는 절대 야합하지 말고 거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대해서는 열심 물고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뜨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순물을 녹일 때 용광로가 엄청나게 뜨거워야 그런 걸 녹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교인 수도 많고 이제 헌금도 많이 나오니까 재정이 이렇게 풍부해가지고 우리는 부유하다 잘된다 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가난하게 보인다, 불쌍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고 다닌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보실까?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만족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부족한 것은 채워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이것은 믿음이 큰 믿음, 부유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그런데요. 쉽게 말하면 집을 짓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전도도 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어때요?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불쌍해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안 믿는 사람 볼 때, 교회 다녀도 엉뚱한 사람 같이 이렇게 생활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자녀도 안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렇게 엉터리로 지금 교회 생활한다. 속으로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보여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가난하고 곤고하고 아주 불쌍하고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잘 보고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먼 사람이다. 그리고 봐봐요. 밖으로 나갈 때는
옷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옷을 입어야 되는데 팬티 바람으로 파자마 바람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볼 때 빨가벗고 다니니까 라오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 목자도 불쌍. 수치스럽다 이 말. 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옷을 잘 입어야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옷을 입었느냐 벌거벗었느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지금 벌거벗고 죄의 수치를 보이고 다니는 사람이고, 정말로 십자가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같이 누가 오시는 거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깨어 자기 옷을 잘 지켜서 입는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거지 옷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옷을 입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는 누더기 옷이 다 벗겨지고 죄의 옷이 벗겨지고 의의 옷, 그리스의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마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그 아담과 하와, 나중에 가면 그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속이 보이는 것처럼 이제 가죽 옷을 이렇게 입혀주어서 이제 그 가려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옷, 구원의 옷, 그리스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그것을 내팽개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그것을 의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가죽 옷이나 의의 옷이나 예복이나 그리스도 옷이나 다 같은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입으로 이제 신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옷이 안 입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실로 안 믿기 때문에, 확실히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안 입혀요.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이 반석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반석에 놓여져. 그 위에 집을 짓는다 이 말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이런 것이 다 이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면 헛것이 된다. 이단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집을 잘 지어서, 따라서 봐요. 구원도 받고 상을 받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그 이제 교인이 불쌍하고 눈도 멀고 이제 벌거벗었는데 예수님이 해결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죽으면 안 되겠죠? 잘못해서 버림받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끝까지 이 꺼져가는 그 불빛 그거 확 불어서 꺼지 않고 그걸 살려내시는 분이죠. 아멘. 그러니까 암 들어서 이제 막 죽어가는 사람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중환 자리에도 예수님이 살아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했다가도 이제 그 사명이 없고 끝까지 잘 믿는 사람 같으면
그냥 사고 나서 아파서 그냥 죽게 되는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면 또 살려가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하면 멸망해 버리는데 예수님이 살아날 그런 이제 대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들이 잘하는 걸로 받지 않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 그게 이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가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 죄값은 사망이라 죄인은 지옥 가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실 때 그냥 누구였어요? 온 인류의 세상죄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 에레미야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능력이 한 사람 이렇게 사람으로 봤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원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고 신성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정확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네가 알게 된 것은 너의 조상이 너의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너는 베드로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칭찬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많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죠. 불로 연단한 금 반석 같은 믿음을 변찬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환란이 와도 변치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만 따라가는 그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 끝에 연단된 그런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인데 욥은 그런 믿음을 나중에 환란을 겪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정금 같은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런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다. 이거를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기를 주님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거벗었기 때문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옷을 입으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 벌거벗고 다니면 지옥 가니까 이 구원의 흰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경에 입어야 할 옷이 많이 나와요. 가죽옷은 하나님이 입혀줬죠. 그리고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는데 왕의 아들의 그 이제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혼인잔치에 어떤 손님들이 와 있느냐 하니까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유구무원 입이 있는데 말을 몰라. 예복이 뭔지를 몰라. 교회에 30년 40년 다녔어도 구원의 옷 흰옷 의의 옷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 흰옷 의의 옷이 다 무슨 옷이에요? 예수님이 입혀준 구원의 옷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을 치료해서 구하라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성경적인 지식을 갖자. 성경적인 지식을 갖자. 성경에 무지하면 안 된다. 성경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33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을 계속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공중에 재림하는데 휴거가 있고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불신자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세력이 연합해 가지고 예수님의 군대가 싸우게 되는데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군대가 승리해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누구한테 패하게 됩니까? 예수님한테 다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따라서 보세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세상의 악한 군대, 그게 연합해 가지고 예수님 군대, 하늘 군대와 전쟁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이 적그리스도가 잡힌다는 거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지금 이단들이 많이 있죠. 이단도 잡히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져?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되면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다 이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데 바다에서 빠져 죽은 자, 산에 죽은 자, 어디에 죽은 자 다 살려내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사람은 어디로 던져 넣는 거요? 지옥 불못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의 지식을 가져서 영안을 열어라.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도 이렇게 읽으시고, 성경이 다 예언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이 마귀를 이기는데, 적을 이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읽고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야, 이제 모세가 이제 죽었는데 네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네가 갖춰야 할 것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성경 말씀을 잘 지키라는, 우러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무서운 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알고 다윗이 죽을 때, 유언할 때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드리면 돼요. 다윗이 아주 훌륭한 왕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다윗이 이제 죽게 될 때 이렇게 예언을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뭐라고 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용기를 가져야죠. 절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 당한 사람도 회개하고 탈탈 털어버리고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이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녀만 많이 낳는 게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든지 둘이든지 자녀에게 그대로 예배를 전수해주고 성경 읽는 것을 전수해주고 기도하는 것을 전수해주고 할렐루야 정결하게 사는 것을 이렇게 전수를 이 조상들이 부모들이 해줘야 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는 생명을 살려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 복음 전하여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잘 다니게 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따르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미워하지 않게 하고 화내지 않게 하고 성경대로 막 지키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가르치는 과목이 많지 않은 거예요.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 농구선수들, 야구선수들 많은 거 가르칩니까? 야구선수들은 잘 휘두르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축구선수는 공을 잘 차는 가르치는 거예요. 이 기독교도 여러 가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잘 드리고 맡은 일 충성하고 가지수가 많지 않아요.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예배 드리다가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그 교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시기를 이제 금같은 믿음을 소유하라. 어떠한 환란에서 변치 않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 벌거벗지 말고 구원의 흰옷을 반드시 입고 기다리라. 그 다음에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마귀가 주인 노래하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누구를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우리 가정의 교회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구원의 옷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는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